시간이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이제 11월이 문턱에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와 또 그 정신을 한국교회나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퇴색시켜 가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엊그저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으셨었는데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번 주는 더 추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거나 또 우리의 몸을 더 단단하게 추위를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또한 우리 몸이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시련과 속세의 어려움과 풍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준비하고 또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 앞에서 그 역경의 시간들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보이는 그 역경과 시련이 내게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크게 그것에 대해서 위축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지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역경의 강도나 느끼는 정도, 내게 다가오는 경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인생살이에 역경이 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6.25라는 역경을 겪고 넘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안 계시죠? 우리 권사님 일제시대 조금 사셨어요. 일제시대의 아픔, 그리고 6.25, 그리고 또 보릿고개, 한많은 그 보릿고개여의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걸 다 넘고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또 한 번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어려웠습니다. 그걸 또 넘으니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잘 이기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역경을 보면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역경의 시간입니다. 외부적인 역경, 고난, 핍박, 옥외갇힘, 늘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외부적인 역경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역경에 대한 부분을, 내적인 역경과 역동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 안에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내 안에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부활의 복음이 확신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당신의 덕분으로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당신이 참 사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옥에 갇히고 고난을 이렇게 많이 겪습니까? 하나님의 참 사도라면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나 또 이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특별하게 자신의 첫 문구 시작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해요. 사도라는 이름을 넣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기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그 사명이 주어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바로 그 사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해야 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복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의 순간이 내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1874년에 태어나셨죠. 19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1917년에 선교사역 감당하다 소천하셨습니다. 43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사명을 완수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오늘날에도 이 번역이 잘 돼서 나왔는데 이런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이시고요, 전부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책에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법과 비결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생의 기쁨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역경 가운데도 참 자유, 기쁨을 누리는 비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물론 나의 믿음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는 내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열망과 영생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영생의 기쁨이 있고 더 시티즌십, 하늘나라의 시티즌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 장례의 모든 예배마다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 장례사 되시는, 인도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딱 오셔서 베델 상주에 갔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지켜보고, 연세가 드셨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순서지를 보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고쳐줬으면 다음번에 올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아찔 기분 상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순서지를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쭉 장례를 치르면서 상주에도 축복하고 가족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 안치식, 그러니까 화장 기계 안에 들어가신 후에 대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장례사 되시는 두 손을 이렇게 하고 딱 인사하면서, 목사님 잘 배웠습니다. 장례식 예배 인도하기가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데 순서의 과정이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요? 그렇지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님이 잘 얘기해 주신 거, 그런 것들을 또 저도 참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트 사진 찍은 걸 저희 교회 전사님한테 보내주셔서 그걸 보완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자료 화면으로 찍어야 되는데 전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찍을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순서마다 다 찍어서 가족들한테도 보내주고 저희 교회도 제가 보내주십사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서로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가족들한테 핀잔 듣고 너나 잘 믿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와? 내 고통이 지금 사라져 하면서 삐쭉삐쭉 하고 조롱하시고 우리에게 면박을 주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생명,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소망을 그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니까. 할렐루야.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이 역경의 순간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놓인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경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본인이 전도에 세운 교회 성도들한테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상충될 때, 그런 때 바로 우리에게 역경이 온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능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뭘 가졌어요? 흔적, 생명,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그 생명이 영생이요 부활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로 결국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유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어렵다면 더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해서 내 안에서 갈등과 흔들림과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서 괴로운 순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별일 없으시죠?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역동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때로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마음의 기준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신실한 백성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넘지 못하면 그게 걸림돌이 돼서 심지어 우리에게 역경이 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어제 지난번에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가야나에서 온 넬슨 형제님과 함께 원래 계획은 양화진 선교사 묘비원을 방문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민족을 세우기에 힘썼는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인가 전화를 했죠. 저희가 토요일 날 방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보니 10시, 9시 반부터인가 오픈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해도 됩니까? 예약을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참 답변을 하기를 토요일 날 1000명이 옵니다. 개인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명이 개인이 아니고 3명인데요. 무슨 3명이 단체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일날, 근데 평일날 우리 형제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세싱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가운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용산 전쟁 기념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전쟁 기념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카톡을 넣었어요. 형제님, 그쪽에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셔서 우리 함께 시간을 나누고 또 점심 교제하고 했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좋으신 대로 해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9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는 보통 5분 전에 내려오거나 스타팅을 준비하거든요. 저분은 10분 전에 오셨더라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지 뭐든지 10분 전에 예배드리기 오라겠다. 그래서 10분 전에 오셨어요. 인사를 하고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도 갈래 했더니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니 저도 가도 되냐고 오케이. 그래서 뒤에 둘이 타서 토커티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뒤에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저보다 좀 낫더라고요. 신세대 교육을 받아서 프리토킹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갔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딱 보더니 제가 다 보고 나서 여쭤봤어요. How was feeling about this time, 오늘 today? 그래서 마음이 좀 어떠냐 했더니 그냥 여기를 안 와봤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냥 그저 이런 나라라고 했을 건데 와서 실제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은 보내드렸는데 본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이 앞에 있는 사진, 이렇게 보면 밥 먹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사진이 은혜로워요. 전쟁 기념관에서 실내도 보고 이것 말고도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와 함께, 카톡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글로 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저를 전쟁 기념관으로 데려가 주신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풍요롭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매우 즐겼고 역사적인 전시물과 군사 유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이아나 방위군 예비역 소위로서 저는 그 경험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서 봉사하신, 희생하신 분들의 용기와 규율과 희생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주었습니다. 그 방문은 국가와 세대를 초월하여 군인들을 단결시켜주는 의무와 명예와 봉사의 지속적인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친절과 환대, 그리고 이런 중요하고 교육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려 깊은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영감을 주었고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었습니다라고 편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전체가 우리 넬슨 형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Thanks a lot. 그걸 보고요, 제가 아까 마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양화진 가기로 했는데요, 안 된대요. 그래서 용산을 가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나 안 갈래. 나 기대를 하고 인터넷 얼마나 찾아봤는데 용산 같은 데는 안 가요 했으면 어떻겠어요? 나도 겸언쩍고 우리 관계가 어려웠겠죠. 근데 뭐라 했냐면 목사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다 좋습니다. 갔다 와서 감동을 받고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경을 당할 때요, 마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바울은요, 본인이 개척하고 세웠던 성도들이 도리어 사도가 아니라고 욕하고 진짜 사도라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느냐, 당신은 가짜다 라는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영생의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방법과 내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내적인 역동과 역경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 하나님 주셨으니까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살아온 경험 있고 방법이 있는데 제 방법대로 해볼게요. 안 되면 하나님 방법 택할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보고요.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따라갈게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역경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기업,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네라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역경과 곤란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통일교회, 어차피 언론에 다 나온 거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땡자라는 분이, 나도 조심해야 되니까, 한땡자라는 분이 여러분 10여 년 이상 동안 미국에 가서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에 가서 뭘 했냐면 땡기고 땡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왜 갔냐 했더니 그 로스앤젤레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서 내가 가서 땡김으로 그 타락한 땅을 깨끗하기 위해서 땡겼다라고 했는데요. 10여 년이 넘는 동안 600억을 가서 땡기고 풀었어요. 본인하고 본인을 수종 드는, 진짜 본인 수종 들고 모든 계획과 돈을 다 움직이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땡자 여사보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더 많이 했어요. 하여튼 토탈 600억이 넘는 돈을 땡겼어요. 그걸 지금 통일교 2세대들이 알고 낙담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우리의 헌금 드린 걸 가지고 유용해서 자기 돈으로 했겠어요? 그래서 600억을 땡겨서 날려버렸어요. 명목이 뭐냐면 그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땡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통일교회, 또 지금 장길자 씨를 섬기는 안상홍 씨가 정확하게는 냉면인지 칼국수인지를 부산에서 드시다가 그게 막혀서 기도가 막혀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장길자 씨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땡자하고 장땡자하고 다 자자로 끝나네. 죄송해요. 이름에 자자로 끝나는 분 시험 들지 마시고, 한 땡자와 장땡자가 만나갖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진짜 어머니다고 멱살 잡고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기는지. 둘 다 어떤 길이에요? 잘못된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의 길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믿음의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역경의 문제를 믿음의 마음의 문제로 받고 능히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4일 동안 장거리, 지난주에 그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그래서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목사님 금요일 날 전도 신방을 해주십시오 해서 가십니다. 따로따로 움직였고, 제가 가다가 2시간 남짓 했을 때 저희 아내가 대신 운전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을 빠져나갈 때는 티맵이 유용해요. 실시간이니까 티맵을 끊고 가다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막히는 부분 끊고는 우리 제 카니발에 있는 정량, 제가 정시니까 우리 자매인 정량에게 내비게이션을 맡겼어요. 그리고 티맵은 껐어요. 그리고 쭉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동네에. 아내가 이렇게 가면서 가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돌아요. 올라가요. 골목이 좁아요. 약간 수로 낭떠러지도 있어요. 나뭇가지도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데 사시는가 보다, 좀 힘들게 홀로 사시는가 보다 하고 갔어요. 집사람이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죠. 길도 좁고. 그래. 딱 갔더니 막다른 길. 근데 봐도 저 앞에는 좋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저 집인가 본데 왜 이 정량이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근데 집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뭐가? 막다른 길에 차 한 대 딱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막다른 길인데 돌릴 공간이었으면 제가 카레이서도 아니고 어떻게 꽁무니로 후진을 해갖고 거기를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오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
차를 돌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러네. 여보 나갈 때는 내가 나갈게 해서 휙 돌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정량이 글리 인도한 거예요. 얘가 늘 순간순간 업그레이드 되면 좋은데 정해져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길에 진짜 참된 진리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상한 가지치기에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다른 곳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고백하고 믿었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그래서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생명, 영생, 부활이 소망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영생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거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너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역경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내 잘못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 말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먼저 믿은 가족, 그래서 가족들 친척 중에도 핍박하고 코로나 때도 핍박하고 지금도 핍박하고 야 통일교회 뭐 해보고 교회도 똑같이 하면서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핍박하는 분이나 조롱하는 분이 있다면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그를 통해 증거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분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한 달 전에도 어떤 분이 우리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날짜를 준비해 주셨어요. 한 주 연기해서 또 갔어요. 그런 때는 제일 긴장이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막 털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씀을 줘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아니 그날 아침까지도 야, 말씀이 내 안에 딱 주갖고 그 말씀을 갖고 가면 좋겠는데 안 와요. 시간은 출발을 해야 되고 성경책 하나 들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어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찌 하실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근데 기가 막히죠.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문을 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게 한 거예요. 중보기도 팀들 같이 기도했어요. 말문은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출산하게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내함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들을 여러분 안에 잉태하게 하시고 기도로 그리고 그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능력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니까 가족 중에나 부모님인 형제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도통 여러분이 전도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날짜 딱 잡아놓고 목사님 가시죠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날 얘기하면 안 되고 나도 기도로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죠. 그런 순종함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기쁨을 주고 이 땅에 평화와 영혼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기쁨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아부띠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도리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고난의 잉태와 출산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born again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죠. 할렐루야. 이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피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의 제자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우리 자신이 고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 자아를 죽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즉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불일치할 때 그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프리 에이전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해! 야 이놈아 딱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순종함을 통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아들아 딸아 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뜻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과 말씀과 환상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은 대로 순종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불일치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럽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믿는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르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일치로 인한 역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상황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나안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보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해가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취약함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누구의 눈에?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롯도 있습니다. 롯도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내가 보기에 애굽의 땅,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에덴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본인은 애굽의 땅이었던지를 아니까 애굽의 땅인 것처럼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눈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이 시점에서 왜 나를 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순종하게 하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으로 가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면 인간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적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봇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지식과 교육과 환경과 배경과 성품으로 준비되어진 모습 그대로를 받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너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너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으로 다져놓고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행동도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보십시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믿음이 조금 적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거든요. 이 양털만 안 적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올 때 주변만 다 적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더 알 것 같습니다. 다음날 어땠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좀 바로 알고 싶어요. 이번에는 반대로요.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야 임마, 아이 하라면 해야지 왜 자꾸 따지고 그래, 너 믿음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셨어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너의 믿음과 상황과 너의 믿음의 이해, 너의 교육,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를 내가 어떻게 하고요? 받아주고 포용하고 안고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게. 다음 날이 됐더니 정말 이번에는 반대로 되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많죠. 이제 11월 중순 되면 아이들이 또 학력고사를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노력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취업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모든 시험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참 힘든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묻고,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예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